진실하시니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원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처음 누구를 만납니까?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어떤 친구들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를 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수많은 만남들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의미 있는 만남을 허락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만남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만남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만남이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서 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만남을 갖지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저 사람 내가 안 만나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 어때요? 인사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한국에서 만난 게 아니고 이 미국 땅에서 만난 거 얼마나 여러분 또 축복 아닙니까? 50개 주나 있는데 이 아리조나에서 이 투싼에서 그것도 우리 사과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이 2부 예배 시간에 맑은 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오히려 의미 없는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등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가 사도로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존경받는 사역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한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평상시에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이방인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개처럼 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죠. 어쩌면 베드로에게 그 사람은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른 거예요. 굳이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관계를 맺으면 뭐 할 수 있는 관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만남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는 만남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사도로서 더욱 지경을 넓혀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만남은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 등장하죠. 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대에서 높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경건했대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고넬료였다.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때였지요.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길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긋나게 범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는 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유추해보자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게 무슨 일인지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기억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응답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하길 욥바라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청하는 내용을 보면 재미있죠. 베드로의 본명이 여러분 뭐예요?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는 또 무두장님, 곧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또 다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거죠. 거기에 머물고 있었으며 그의 집은 해변가에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그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마음이 바른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은 내용을 알려주고 욥바로 보내게 되어지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라는 지역으로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마침 베드로는 그 시간에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몇 시예요? 제 6시가 여러분 6시간 더하면 12시예요. 그래서 낮 12시에 여러분 이 투싼에서 낮 12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네? 베드로는 여러분 배가 고팠어요.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할 그때쯤 베드로가 기도 중에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보자기 같이 생겼고 네 귀를 땅에 들이운 모양, 그리고 그 안에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보면 상상이 되십니까? 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같은 것이 여러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짐승들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야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여러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잡아먹겠습니다. 이랬겠어요? 베드로는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환상을 3번이나 여러분 반복된 후에 그릇과 짐승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뭐라고 합니까? 의아해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환상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지붕에 있던 베드로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너는 결코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인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환상에서 본 짐승들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했죠. 왜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나오는 규정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먹어도 되는 짐승들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인 이 베드로에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뭐하라고 했기 때문에? 먹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규정을 따라서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하는 짐승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으로서 그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지켜오던 것, 자신의 신념, 자신이 지켜온 그런 삶의 방향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다 어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경험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짐승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짐승처럼 이방인들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 어울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는 음성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이 말은 유대인이니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라, 너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음성이라고 여러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음성 앞에서 절대로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 환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음성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강한 부정을 하죠.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써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이 말로 인해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 베드로가 이미 예전에 예수님 앞에 했던 말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만나러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여러분 죽은 후에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네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을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 자신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실수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확신보다, 인간적인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여러분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들은 두 번째 소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것은 적어도 베드로에게 마치 자신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몇 번이라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사도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베드로 자신의 삶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른 어떤 것을 베드로가 더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더럽다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용서받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이 3번 있었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종의 여러분 사인이, 영적인 사인이 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일종의 영적인 사인이 3이라는 숫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번째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3번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이 질문에 3번 대답하면서 그의 사도성이 다시 주 안에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일종의 영적인 사인이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는 환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3이라는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과거 자신의 경험, 특별히 넘어짐과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섰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인 이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 인격적으로 보면 여러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 이 둘의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셨는데 사람인 우리들이 받아주는 것이 뭐하다? 당연한 것 아닌가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원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초대교회와 초기 기독교의 선교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베드로도 더욱 직역을 확장하여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순종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으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냥 그 결정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자매가 가방을 너무너무 사고 싶었대요. 근데 하나는 350불이고 하나는 1250불인 거예요. 이 자매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가방을 하나님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에 집중한 나머지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12시 50분이었어요. 시계에 보이는 숫자가 1250. 그래서 그녀는 1250불짜리 가방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서 거의 살 뻔했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끼워 맞추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많은 경우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을 할 때 고민도 적고 리스크도 적고 심지어 기도도 필요 없는
그런 쉬운 방법으로 마음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여러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질문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그 마음을 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적어지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지요? 바로 자신의 경험에서 주님을 만났던 순간과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예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떠올리기 싫은 여러분 그런 기억 아니겠어요? 부인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패함이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쌓이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강합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연약하잖아요. 모세를 보낼 때도 그가 혀가 둔하여 말을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다 그런 지체, 남편과 아내, 자녀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을 해내는 것에 관심을 두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 시행착오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야. 교만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결이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네? 다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일부러 여러분 가로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여러분 그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막 가려받으면 되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사람 가로받으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나 몰라라 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벌써 여러분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때로는 믿음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 사과나무교회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어떤 풍랑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쓰러지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 우리도 기억하면서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달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한 달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